조천읍에서 한 학생이 살해당했어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혹 우리 교인, 우리 교회 가족이 아닐까? 그러면서 말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교인 가족이 아니더라도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이지요.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희생당한 그 아들의 모친은 이미 위험을 직감했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신변 보호를 요청했지요. 그래서 경찰들이 하루에 몇 차례씩 그 집과 주변을 순찰했습니다. CCTV까지 몇 개 달면서 여러 방면으로 그 집을 그리고 그 집 주인 사람들을 보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빈틈이 있었죠. 그 빈틈을 통해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가슴을 다해 먼저 간 그 아들에게 애도를 표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접목시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도 바울, 그가 군인 천부장의 보호 아래 놓여 있는 듯합니다. 보호 아래 놓여 있다 말하지 않고 보호 아래 놓여 있는 것 같다 말씀을 드리는 의미를 여러분이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차여차 그 주인공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완벽한 계획을 세워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살해 위협 가운데서 군인 천부장은 바울을 보호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누가 바울을 보호하는지 그 답을 찾으시고 여러분과 저의 참 보호자는 누구일까 말씀을 깨닫게 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본문에서 보듯이 바울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져 싸웁니다. 그 싸움은 곧 심각해졌고 천부장의 눈에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두려워 군사를 보냈고 바울을 붙들어 다시 부대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또 천부장의 보호 아래 바울이 놓여 있는 듯합니다. 그 소식이 일전 바울에게 폭력을 가해 죽이려 했던 적대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지요. 이들은 그때까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그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적대자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머리를 맞대었고 바울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계획을 세웠습니다. 밤새 계획을 세웠는지 날이 샌과 동시에 계획이 도출되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스크린으로 봐주세요.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13절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오늘 설교 제목으로 풀어보면 그날 그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적대자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그 일을 성공시키기까지는 먹는 것도 패하고 마시는 것도 패하기를 다짐한 자들이 무려 40명 이상이었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있는데 조천읍에서는 경찰도 하나들을 보호하지 못해서 살해를 당하고 있는데 이 군인은 1000명의 군사를 동원하고 있는 이 군인은 이런 바울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중학교 시절 저에게 딱 한 가지 바람이 있었습니다. 공부 잘하는 것, 더 잘생겨지는 것, 그런 거 아니었어요. 여자친구가 생기는 것, 그런 거 아니었어요. 제 가족 중 한 명이 경찰이면 좋겠다. 그 경찰이 나의 등하교 시간에 함께 하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는 유독 불량배들이, 깡패들이 많이 있었어요. 학교 가는 길에
최소한 한 번 학교를 폐하고 가는 길에 많게는 몇 차례나 불량배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 크고 작게 다 빼앗길 수밖에요. 머리를 쓴다고 주머니에 돈을 넣고 다니지 않았네요. 그랬더니 쓰고 있는 모자 갈취해 갑니다. 입고 있던 옷 빼앗아 갑니다. 신고 있던 신발, 메고 있는 가방 다 빼앗아 갑니다. 그런 불량배들이 제가 경찰과 함께 있었더라면 제 근처에 얼씬이나 거렸겠습니까? 그래서 경찰이 있었으면 좋겠다 바람을 가졌던 거죠. 바울은 폭력배, 불량배들 정도가 아니에요. 그에게 돈 몇 푼 갈취해 가고자 하는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를 죽이려는 자들은 너무 많고요. 그를 죽이기까지, 그 일이 성공하기까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금하면서 일을 가는 자들이 무려 40여 명이나 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들이 세운 계획은 거의 완벽하다 할 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스크린으로 봐주세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가로의 내용까지 다 같이 시작. 이제 너희 종교 지도자는 그 바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 종교자들에게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 매복술 하였노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천부장에게 한 번 더 청하자. 우리 종교 지도자들 앞에 바울을 세워달라. 그것이 허락되어 천부장이 바울을 우리에게 내려보내는 그 길, 그곳에서 자객들을, 칼잡이인 자들을 매복시켜놓고 그 길에 바울을 죽이자. 그런 계획이에요. 자, 여러분과 제가 천부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렇지 않아도 바울이 누군지, 바울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것 알아내야 하는데 그것 알아내지 못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때 기회가 왔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한 번 더 기회를 달래요. 그들에게 한 번 더 바울을 세워주면 그들이 골치 아픈 일들을 다 말끔히 해결해 준대요. 여러분 같으면 사양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천부장이에요. 바울을 보낼 때 내 아래 수하에 있는 1000명의 군사를 다 동원해서 바울을 데려가겠습니까? 아니에요. 그저 군사 몇 명의 손에 바울을 맡겨 데리고 가면 되는 거죠. 문제는 숨어있는, 매복하여 있는 자객들은 그 군사 수보다 몇 배나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적대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은 빈틈이 없어요. 완벽해 보여요. 꼼짝없이 천부장 바울을 죽이는 일에 앞장설 것 같아요. 보호는커녕 말입니다. 자, 이 바울 누가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저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토록 중학교 시절 내내 경찰이 함께하면 좋겠다라는 바람 다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저는 중학교 시절 내내 불량배들을 만나야 했고 불량배들에게 계속해서 돈을 갈취당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 불량배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렸어요.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제가 껌 씹기 시작할 때부터였어요. 제가 정작 불량배가 되어지자 불량배들이 더 이상 제 근처에 얼씬도 거리지 않게 되었어요. 자, 바울, 그도 그를 죽이려는 적대자들 편에 서면 될까요? 아니요. 그를 보호하는 방법은 딱 하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날 그 밤에 어떤 일이 펼쳐졌는가? 바울의 소문을 들었던,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적대자들이 머리를 맞대었어요. 천부장에게 청해 그것이 허락되어 그가 오는 길에 자객들을 그리고 칼잡이들을 숨겨놓고 바울을 죽이자. 완벽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동일한 시간대에
바울 곁에서 하나님도 계획을 세우십니다. 다시 한번, 적대자들이 계획을 세우는 그 동일한 시간대에 하나님도 계획을 세워가십니다. 그것이 11절입니다. 스크린으로 봐주세요.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날 그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노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노마까지 보내겠대요. 그것은 곧 적대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계획이 실패케 되겠다, 그것이죠. 하나님이 적대자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계획을 세우는 그 시간대에 하나님은 바울 곁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바울을 보호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자, 두 가지 계획이 동시간대에 엎치락 뒤치락 했겠죠. 그러나 동일한 시간대에 한 계획은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적대자들의 계획, 그것이 섰습니다. 두 번째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 바울을 보호하겠다라는 계획. 이 두 계획이 어느 것이 서고 어느 것이 패하게 될까요? 성경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21절 스크린으로 한번 봐주세요.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우리 오직 주의 뜻 그것만이 서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의 뜻 그것만이 서리라. 네, 완전히가 빠졌네요, 제 성경에는. 네. 그것만이 선대요. 여러분과 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과 저 하나 둘 계획만 세우나요? 아니요, 많은 계획을 살아가는 내내 세운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계획들은요, 서지 못하고 다 무너질 수밖에 없대요. 오직 누구의 뜻, 누구의 계획만 선답니까? 하나님의 뜻만 선답니다. 바울을 죽이려 했던 그 계획을 세웠던 적대자들에게 적용해 보면 그들의 계획은 완벽해 보일지라도 실패해요. 누구의 계획 때문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려는 계획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죠. 과거 한때 누군가가 파놓은 함정에 걸려 넘어진 적 있나요?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해 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적 있나요? 저는 사기를 당해본 적이 있어요. 오랜만에 연락이 온 선배였어요. 제가 패션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저에게 전화를 하더니 의류업에 함께 종사해보자는 거예요. 당신이 돈을 다 투자해서 매장까지 다 얻어놨으니 투자금 조금만 내면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 몇백을 그 선배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의류업은커녕 피라미드 회사예요. 사회 경험이 없는 저를 속여 본인의 이속만 챙긴 겁니다. 바로 그때 저를 속이려고 했던 선배의 계획이 서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이 그날 그 시간에 저를 지키고자 보호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다면 제가 그 재정의 사기 당했겠습니까?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과거의 그 함정, 그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을 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줬던 그 사기, 계획대로 진행되어질 거란 말이죠. 그 계획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그 함정을, 여러분의 그 사기를 피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셨다면 그 함정에 넘어지는 일, 그 사기에 피해당하는 일 없었다는 거죠. 코비드19가 더 활개를 치고 있어요. 여러분, 바이러스는 생물이에요. 동시에 무생물이기도 해요. 생명체라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계획을 세워요. 변이가 일어나잖아요. 자, 이것들이 어느 날 한때 계획을 세우기를 더 세계를 강타하고 대한민국을 강타할 계획을 세운다면요,
여러분과 저의 사업장을, 여러분과 저의 직장을, 여러분과 저의 사역의 현장을, 여러분과 저의 속한 구성원 가족의 건강을 치기로 계획을 세운다면요, 바로 그때에 우리 하나님이 동일한 시간대에 그것들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지키기로 계획을 세우신다면 우리는 이것들 가운데 얼마든지 해방을,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어요? 과거 여러분과 저는 무수한 넘어짐이 있었어요. 무수한 실패가 있었어요. 무수한 좌절과 무수한 죄 지음이 있었어요. 그것들이 계획대로 진행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과 저의 편이 되어주셔서 그 모든 악한 계획들이 서는 과정에 우리가 보호될 수 있는 계획을 세웠다면 과거는 오늘의 영향을 주지요? 우리의 오늘 더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미래에도 동일해요. 계속해서 악한 계획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거예요. 악한 계획들이 우리를 죄를 짓게 할 거예요. 그 계획 우리 스스로가 세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로 인해 좌절과 실패를 경험할 거란 말이죠. 그때 동일한 시간대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우리를 보호하기로 계획을 세워주신다면 우리의 미래 밝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을 죽이려고 적대자들이 계획을 세웠어요. 그들의 계획이 하나님이 동시간대에 세운 계획 앞에 어떻게 실패를 경험하는지 보자고요. 설교의 동참을 위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바울이 적대자들에게 살인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의 계획이 뭐였죠? 손 들고 이야기하는 분들에게 제가 큰 선물을 하나 드릴게요. 자, 비타민 C입니다. 자, 계획이 어떤 계획이었다고요? 빨리 손 들고 누가 이야기해 보세요. 네, 우리 김정임 어머니. 하나님이요. 계획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네, 박수. 처음으로 손 들고 이야기했어요. 그 용기가 가상해서 선물을 드립니다. 이따가 우리 뒤에 나가실 때 우리 김정임 어머님은 이거 특별히 2개 주세요. 이거 우리 왕규가 다니는 회사에서 만드는 건데요. 이미 그 식품의약처에서 정식 인가가 난 거고요. 비타민 6가지가 첨부되어 있고요. 하루에 한 알 혹은 많게는 4정까지 먹어도 된대요. 폭염으로 요즘 건강이 많이 쇠하여지셨잖아요. 이거 가져가셔서 꼭 하나씩 드시고 우리 왕규 회사에 감사 마음 표현, 또 왕규에게 고마움을 표현해 주세요. 네, 박수. 적대자들이 바울을 향해 세운 계획은 천부장에게 청하자. 우리 앞에 다시 한번 세워달라. 그것을 허락해서 그가 오는 길에 매복술로 자객과 칼잡이들로 그를 죽이자였어요. 그 계획이 천부장의 보호 아래서 산상조각 날 수 있겠느냐?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16절 다 같이 우리 스크린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적대자들이 세운 계획이 바울에게 성공되려면 비밀이 지켜져야 해요. 매복술은 비밀리에 진행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비밀이 노출돼 버려요. 누구에게? 바울의 생질 조카에게.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바울의 조카가 이 비밀을 어떻게 알아냈을까? 적대자들에 의해 바울의 조카가 자객으로 칼잡이로 모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죽일 대상이 삼촌 바울임을 알게 된 그는 아무도 모르게 바울에게 달려가 이 비밀을 알렸고 그 결과 적대자들의 계획이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적대자들의 계획 완벽해 보였어요. 바울을 보호하고 있는 듯해 보이는 천부장으로도 결코 막아설 수 없는 완벽해 보이는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 완벽해 보이는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앞에 산상조각 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로 합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주자로 섬겼던 우리 서원이가 가게 되는 나라가 터키예요. 이슬람 국가라니까요. 간헐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일들이 지금도 있다니까요. 이 딸이 가서 하게 될 사역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난민들 구제하는 사역이에요. 그 사역을 그냥 하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이슬람 극우 세력들이 알 거란 말입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 이슬람 극우 세력들이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우리 서원이와 팀을 이루고 있는 이들을 비밀리에 박해하려고, 테러를 일으키려고 계획을 세울 수도 있지 않겠어요? 저는 믿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러한 일들이 펼쳐질 때 우리 하나님이 바울의 조카를 그 자리에 둘 것을 말입니다. 번번이 그 비밀들이 다 노출되어서 실패하게 될 것을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 이슬람 극우 세력들이 이 단체를 공격하려는 계획을 세울 때 동일한 그 시간대에 우리 하나님이 저들 편에 서서 그들의 계획을 다 무산시키고 저들을 보호할 계획을 세우실 것을 믿는다는 거죠. 우리 이 딸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내용을 꼭 첨부해 주십시오. 바울의 생지를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동시간대에 보호하시는 계획을 세워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말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질문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경험하는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 누구나 이 하나님의 보호의 계획을 경험하는가?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누가 이 보호하는 하나님의 계획 경험하는가? 누가 비밀을 누설케 하는 바울의 조카의 은혜를 경험하는가? 그것이 11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그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노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거늘. 그것이 답이에요. 특별히 초반절 말고 중반절.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노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이전부터 쭉 하나님의 일을 해온 자예요. 하나님은 그런 바울에게 대적자들이 그를 죽이려는 계획이 실패케 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를 보호할 기회를 동일한 시간대에 계획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저 요절에서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노마로 보낸대요. 예루살렘에서 노마는 먼 곳이에요. 저의 말로 풀어보면 그의 영향력이 이곳에서 더 멀리까지 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은요, 노마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도시예요. 노마는 예루살렘에 비해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나 커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울의 영향력을 멀리까지 가게 하되 크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런 보호의 계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가? 누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더 영향력을 멀리 떨치도록 크게 쓰임받는가? 그것은 이전부터 하나님의 일을 쭉 해오던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을 허락받을 때 이 시간을 하나님과 연관지어 사용한다면, 그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그런 자에게 그런 은혜 허락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신분, 여러분과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지위, 그것이 무엇이든, 가정주부, 열방에서 간사, 교회에서 직분자, 또한 학생, 목회자,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직분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그것을 알았다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그런 자에게 보호하시는 계획이 서고 더 영향력을 멀리하여 크게 쓰임받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는 누가 바울을 보호할 것인가? 1000명의 군사를 동원하고 있는 그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할 수 있을까? 완벽해 보일 만한 바울을 죽이려는 그 적대자들의 계획을 산산이 무산시킬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그것 어림없답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가 보호할 수 있을까요? 경찰일까요? 군인일까요? 그 이상의 힘을 더 가진 정부나 나라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많은 계획들이 여러분과 저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많은 악한 계획들이 여러분과 저를 죄짓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내린 계획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패케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 계획들은 빈틈이 없어 보일 것입니다. 그 계획들은 완벽해 보일 것입니다. 그 계획들은 군인도 또한 천부장도 만부장도 나라도 정부도 어찌 해볼 만한 그런 계획이 아닐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에 더 힘을 내어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부름에 그 부름을 향하여 달려왔듯이 그 부름을 향해 달려가며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수많은 계획이 세워지는 그 동일한 시간대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계획을 세우실 것이며, 나아가 여러분과 저의 영향력을 오늘 이곳에서 더 멀리까지, 오늘 우리의 그 영향력의 수준을 더 크게 하셔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